선교대회를 이렇게 개최하는 우리 신교구 수만교회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한 순서는 첫째로 전문인 선교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가, 다음 둘째로는 은퇴자, 교회에서 은퇴하신 뒤에 은퇴자를 평신도들을 선교사로 사역을 주는 길을 안내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브라질과 또 아프리카에도 브라질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5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실과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문인 선교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교훈을 하고 있는가. 저는 평신도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가 선교 현장에 가면은 거의 100%다 고민하는 것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저는 신학 공부는 다 했지만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라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있나 없나, 있으면 또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이게 참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괜히 내가 와서 이렇게 뭐 선교 현장에서 목사단이 내가 뭐 이렇게 이상한 느낌도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한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저에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사실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오늘 선교는 누가 하는가 깊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 현실은 이제 사실 제가 목사님들을 까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선교사들이 이제 하나씩 한 해가 갈수록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시대가 점점 더 해가 높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루트의 저서에 보면은 이런 글을 루트가 올렸습니다. 교황 추교 사제는 영적 지위 부럽다. 그리고 왕 제호 농부는 세상적 지위다. 그렇게 말했는데 마틴 루터는 이것은 속임수다, 미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각자의 직업으로 거룩하게 부르셨다. 그렇게 루터는 깊게 독일 교회에 봉포를 했습니다. 특별히 세계 기도 정부를 아주 좋은 책인데요, 이를 보면은 이 정부를 쓴 존 스타트라는 분은 구약에 있는 라이코스라는 말은, 즉 제사장 제도와 평신도를 구분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다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라이코스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냥 라오스라는 말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주 참 깊이 깨달은 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계기도 정보를 들어간 이 존 스타트는 종교 계획자들이 마치 루터를 비롯한 모든 계획자들이 버린 성직주의, 이 성직주의를 이 개신교가 부활시켰다고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머리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 머리에는 목사, 평신도 구분 전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목사님께 찾아오셔서 항의해도 좋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제가 살펴보니까요, 바울 사도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누가 시키지도 아니했는데 자발적인 전파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고 표지화한 것이 신약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평신도에 대해서 호칭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말이 많다가 오래전에 전문의 선교사, 아직까지도 거의 대다수가 전문의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즘 한 2, 3년 전부터는 황금기 선교사라는 말도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와 발전 모습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성령 역사에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부터 쭉 나오다가 사도행전이 들었으면은 평신도들이 아주 활발하게 사역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바울과 동행한 많은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마이클 그린 박사님은 평신도들이 한 두 가지 큰 일을 높게 평가합니다. 목회자들이 하지 못한, 즉 첫째로는 유대교와 연관성이 없던 헬라인들에게 목사보다도 더 빨리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누가 이방인전도 먼저 했죠? 그 당시에 지도자들 아닙니다. 평신도들입니다. 이거 다 인정하시죠? 이렇게 아주 평신도들이 앞장선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선교가 1980년대부터 서서히 이렇게 부흥됐는데 저 한 4년 동안 전혀 증거가 없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 가슴을 치고 통산하게 됩니다. 한국신학교에서 선교학을 한국신학교에서 1980년부터 시작했어요. 제 부친이 목사님인데 제 부친이 공부할 때에 신학 공부를 하지, 선교학을 공부를 하지 못하고 신학 공부를 졸업했어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더 앞으로 공부하면 자세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도에 키르기스탄을 제가 한번 방문해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미국에서 교회를 생겼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6학년 회라는 것이 있어요. 60살 이상 되시는 선교사님들이 아주 거기에 아주 그 당시에 그 중동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제가 교회 생길 때에 가서 선교사 클리닉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벌써 목회자 선교사가 숫자가 더 적어요. 그때부터 평신도 선교사가 가파르게 증가하더니 2005년도에는 67%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평신도가 목회 선교사를 훨씬 앞서가지고 약 3분의 2의 수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오늘 현재 프로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한 80%, 90%를 생각하고 물었는데 선교회 본부에서 총무님은 대답하기를 이제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 숫자를 모른다. 지금 현재 한국 선교사가 해외에 28,500명이 나가 있는데 이제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신죠? 한국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결정짓는 큰 동기는 전문의 선교사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파송하는가에 달렸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워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진전돌프 벽자기에서 모라비안들이 목회자들이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비전도 없을 때에 모라비안들이 평신도들이 해외 선교를 시작한 것이 성경의 세계교회의 역사에 나옵니다. 윌리엄 캐리 비롯해서 리빙스톤 이 세 분이 세계 선교의 3대 거두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누굽니까?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평신도들이 나가가지고 했는데 이분들 뒤에는 다 모두 다 목사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이분들이 평신도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 선교 단체 회장들 살펴보니까 미국 교회는 서양 교회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 가운데 평신도도 몇몇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에서도 평신도들이 좋은 부분 보였고 한국 역사에도
평신도들이 앞장을 섰고 세계 이제 역사에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선교의 제일 마지막을 장식할 때도 평신도들이 아닐까 퀘스천 마크를 가졌는데 제 짐작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 생대역을 비롯해서 이 생대역 소망교회에 자신감을 가진 방황하지 않는 목사 연수 받을 필요 없어요. 목사 연수 받으면은 생겨 더 어려워집니다. 비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은퇴자들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깊게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은퇴라면요, 탁 까놓고 말하면은 당신이 이제 물러서시오. 새로운 젊은이들이 올라오니까 물러서시오. 그 말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참 저도 조기가 되었는데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선교에 나서보면요, 정말 교회를 섬길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에 울러 넘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보세요. 저도 한국에서 대학 공부하고 직장 일했지만요, 지난날 내가 비싼 그 학자금 잠 못 자며 밤에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뭐 일본어 배워라, 뭐 중국어 배워라. 그 당시 한국에서 무역 이렇게 발전되면서요, 그 싼 달란트를 은퇴를 해가지고 땅에 파묻으려고 그러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해도 물론 그렇지만 내 자신에게도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은퇴자들이 교회에 머물지 말고 은퇴하는 적시로 가능하면 조기은퇴해서 선교지로 나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요, 저희라는 브라질만 해도 큰 나라입니다. 브라질도 그래도 큰 나라인데요, 오늘 현재도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목사가 많습니다. 신학 졸업도 안 했는데 이래서 벌써 목사가 되어 있어요. 목사 안 받았대요. 왜? 일꾼이 부족하니까. 뭐 당에서 모셔내니까 세례주를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하지만 집사가 목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목사 한 사람을, 목회자 한 사람을 세미나에 참여시켜가지고 훈련시켜 놓으면은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 수십 명, 그 교회 교인들이 한 번 몇 명이 되거든요. 수백 명이 되겠습니다. 이 목회자를 훈련시켜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돌려보내면요, 그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병 그대로 가르치거든요. 얼마나 참 놀라운 열매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브라질이 이러니까 뭐 중남미, 뭐 아시아 다 거의 다 뭐 비슷할 거예요. 모든 세계가 목회자 재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브라질 가민스부터 뒤에 나오겠지만 가민스부터 목회자와 교제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뒷발에서 밀어드릴 테니까 목사님 엎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밀어드릴 테니까 목사님 강의 준비하세요 해가지고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저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조정하니까요, 정말 은정만의 검사가 참 열매가 많은 것을, 그러니까 제 가슴에 보람이 넘치는 거죠. 저 보세요. 여기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 목사님들이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항의하시려면 얼마든지 이 시간 저한테 손들고 항의하세요. 젊은 목사님은요, 30대, 35세에 목사 연수 받아가지고요, 선교지 가려면요, 대인관계 미숙해 가지고 선교사끼리 갈등하고 선교지 교인끼리 갈등해가지고요, 뭐 기국하네 안 하네 막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요, 나이 많으면요,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야망하는 것도 내가 참지, 주여 주여 하고 참습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지요. 저 정도 은퇴하고 나면요, 돈 좀 있습니다. 안 생긴다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재정을 유연하고 하니까 즐거움으로, 목회자 선교사는 사명감으로 살아가지만 저는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전문인 선교사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전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150여씩 중입니다. 지금 브라질에는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식모를 하면서도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저기 있는 뭐 전자 컴퓨터 뭐 얼마든지 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들은요, 목사가 비자를 받을 수 없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은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일하는 목사 선교사들은 비자를 못 받고 쫓겨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정부 종교 담당관은 당신은 사람은 얼마든지 비자 큰 찍어줄 테니까 불러드리라고. 그래서 불러가고 있습니다. 패션저들은요, 상류층, 고위관리, 군인, 경찰까지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 어느 은퇴자의 고백을 제가 어느 그 책에서 보고 이렇게 옮겨왔는데요. 이제 내가 푹 쉬어야 되겠다. 그동안 일 많이 했으니까 푹 쉬어야 되고 저는데 지나고 보니까 20년 지났어요. 지나고 보니까 20년, 내가 20년 살 줄 알았다면 뭐 좀 시작했을 것인데, 그러면서도 주저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저녁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또 혹시 건강하니까 내가 지금 아픈 데 없으니까 20년 더 살지 모르니까 이제 내가 여러 곳을 찾아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잘하면서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지, 내가 정말 풀려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참 행복한 삶을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해보니까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귀가 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게 좀 죄송한 말 썼는데요, 죽을 때만 기다리는 삶 불쌍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한국에 지금 100세 이상이 2만 명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인, 지금은 아마 막 2만 50명 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으로 100살 이상 더 살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보세요. 학계에서도 연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조사하니까 79세가 중령인데, 65부터 79세 중령인데 3년 전에 유엔에서 발표했어요. 85세까지 중령이랍니다. 85세 되시는 분들 중령입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메가더 저널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이는 50 내지 75세다. 제일 행복한 나이다. 이건 제 말 아닙니다. 메가더 저널, 미국의 유명한 저널 아닙니까? 그리고 노화는 유전 문제가 물론 있지만도 생활 방식이, 사는 방식이, 스타일이 환경보다 더 영향이 작다. 환경이 더 크다. 영향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책에다 먹어다가 하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 뇌세포는요, 사용할수록 안 늘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치매 걱정하십니까? 수면 나가십시오. 생겨서는요, 치매 걱정은 전혀 걱정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늙어 죽지 않고 병들어 죽는다. 맞습니까? 맞아요. 병들어 죽지 늙어 죽는 거 아닙니다. 일하면요, 기쁨이기 때문에 안 늙고 안 죽습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아주 힘들게 제 외숙모님을 고생을 시키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거를 보았거든요. 가족들에게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잔병 치료해가지고 아이고 고생 얼마나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마 아시겠죠? 오병세 목사님, 제 부친의 친구인데요, 저분이 아침에 산책 나가가지고 10시쯤 집에 들어오시더니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 아십니까? 야야, 내가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니까 점심 먹어 깨우지 마라 하고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성당 가버렸습니다.
일하면 이렇게 편안한 가족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지 물리의 전기를 잠깐 보니까요, 그는 정말 일을 많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젊었을 때에 허약해가지고 질병으로 군대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밀루의 마음 가운데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고아원 사역하다가 70세에 생겼어가지고 세계를 8차례 순회한 뒤에 18년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70세보다 더 많으시면 겠지요. 조지 물리에게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될 확실히 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보람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 역시 이렇게 바쁠 게 없는지 많은 분들이 예수 목사님은 안 늙는데요 그럽니다.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입니까? 아멘. 누구십니까? 제 나이가 원래 75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성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음도 몸도 시간이 없어요. 오늘도 1시 반에 롱비치를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4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어떤 분은 피곤 느끼는 전혀 피곤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 몇천은 지금 60살 넘으면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모국한데 언어 필요 없어요. 지금 세계 모든 지역에 젊은 목사 선교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언어 담당하고 우리들은 기획과 모든 재정 담당하면 정말 안정만의 검사관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성교하면요, 두저 없는 부수입이 보너스 있습니다. 건강축복은 말씀드렸지요. 저는 아들 한 명도 없고 딸만 셋인데요. 딸들이 다 추가했습니다. 이 딸들이 아주 변호사 해가지고 이렇게 바빠요. 바쁘지만도 매주 화요일만 되면요, 자기들끼리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그것도 5분 아니고 30분 동안 제사를 시키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제가 아프리카에 살았는데 아프리카에 가는 때만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브라질에서 일해도 30분 동안 매주 기도해요. 야, 정말 너희들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였습니다. 제 큰 사위는 지금 이렇게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자기도 조기은퇴해가지고 앞으로 선교사를 하겠대요. 네, 제가 기뻐하는 걸 보거든요. 지금 제 큰 손자가 지금 12살인데 지금 중학생입니다. 자기 중학교에 모의 유엔 총회가 있대요. 근데 저는 얘는 특히 러시아를 좋아합니다. 러시아를 좋아하는데 러시아 대사를 하지 않냐고 제가 그렇게 이러는 기니비사우 대사 맡아가지고 기니비사우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제가 손자까지 아주 기쁘게 하는구나. 이제 젊은이에 대해서 잠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축사하시는 분들 말씀 나눴지만 젊은이들을 생겨서 보내는 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세계는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재림할 시기를 급해가지고 하나님도 의자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도 천국에서 지금 일하십니다. 제가 보았습니까? 저기 아마 내 기억으로서는 6년 전 총회입니다. 6년 전에 매일 6만 명이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방송이나 스마트폰이나 유튜브상에서 전에는 선교사들끼리 복음 받는 분들끼리 얼굴을 대고 복음을 전하고 듣고 복음 읽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이것이 6년 전 통계 매일 6만 명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매일 8만 명인지 9만 명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계가 하나님께서도
급하게 일했습니다. 현대선교의 제일 지름길, 아까 우리 이창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컴퓨터 영안입니까? 여러분 1번 2번 다 동의하시죠? 손자와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20대들은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저희들끼리 무슨 행동해서라도 대화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세상 최대의 미시파트 최대 명령이 있는데요. 이거 재해석해야 됩니다. 선교사는 이제 지금 미전도 종족에 가기보다도 생계고 내에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특히 20대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그들로 고국에 보내서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선교사가 구태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기에 그들이 출신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보내는 것이 언어적으로 훨씬 더 문화적으로 효과가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이게 샌디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교회를 유심해가지고 3마일 내에 최소 20개 종족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전도해서 그들 고국으로 선교사를 보내면 얼마인지. 아까도 우리가 저녁 식사하면서 이야기했지만요, 지금 중국 사람이 해외에 판을 칩니다. 브라질만 해도 중국 사람이 100만. 제가 살고 있는 브라질에요, 레바논 국내에서는 인구가 500만인데 브라질에 살고 있는 레바논 사람이 800만 명입니다. 이거는 제가 브라질에 있는 그 선교부 총무에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레바논 주인인데 우리 레바논 사람이 브라질에 800만 명 살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런 형편에 이 샌디에고 교회에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교회 힘을 모아가지고 이 교회 안에 오후 3시나 5시나 아랍어 예배, 스페인 예배, 중국 예배 개설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어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공부에 이 교회는 주일학교 교환을 어디서 오는 잘 모르겠지만요, 정말 교회가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선교 가르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가지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들이 생일헌금 혹은 뭐 대학 진학해가지고 감상 받을 때에 누가 바칩니까? 부모님 바치죠. 그러지 마세요. 내 생일헌금 내가 바치고 내 감상은 내가 바쳐야 내가 감상하는데 부모가 바쳐버리면 애들은 제 생일 때 부모가 감상을 바치는지 뭐 모릅니다. 그러면 애들은 어린이에서도 헌금을 5불밖에 안 합니다. 왜? 어릴 때 헌금 5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운데 제일 약한 것이요, 헌금이 약하고 기도 약한 것이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이들을 선교로 무장시키고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 29장을 수원한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3세기의 목회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음성이 여러분 귀에 밝게 크게 들리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제3세기에 과테말라, 중남미 모든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손길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글자가 이렇게 하고 있죠. 와서 좀 도와달라. 와서 좀 도와달라. 여러분 귀에 크게 들리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을 한 번씩 해보십시다. 각 교단마다 성교회마다 훈련 과정이 다 있습니다. 훈련 꼭 받고 가셔야 됩니다. 안 받고 가시면은 기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어서 선교회든지 공신 있는 단체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가입하면요 훈련과 교육을 시켜줍니다. 오래전에 미국이 그 시리아를 폭격할 때요, 제가 정보총회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들은 소식은 미 정보부에서 선교단체에다가 연락했대요. 아무 날 아무 몇 시에 시리아 폭격하니까 거기 선교사들은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단체에서 무소 선교사들에게 다 연락했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은 피해가 한 명도 없대요. 그러지 않냐고 가입되지 않으면요 사이비 선교사 그러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선교사 생활비 문제고요, 사입비 문제인데, 이 미국에서는 소사시킬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브라질의 제 제자나 매체들은 자기 사는 집을 렌트해놓고 그 시세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사입비 생활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또 은행에 알아보니까 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매달 조금 더 큰 돈으로 은행에서 받아 쓰고 내가 죽으면은 이 집은 은행 소유가 되는 그런 것이 있대요.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해야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쉬운 대로 한번 나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시아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프리카에 일하고 있는데 거기는 방 2개, 3개에 300불이면 좋은 양옥집 구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평균 500불이면 좋은 집, 깨끗한 집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생활비고, 사익비는 저처럼 생활비 운영하려면 사익비가 더 모금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특히 평신도 선교사는요, 목회자 선교사는 스스로 자기들이 영적 밥을 해먹을 수 있지만 평신도는 영적 밥을 해먹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를 제 개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관리, 건강관리, 가정관리. 저는 매일 새벽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할 준비하고 있고요. 선교 동원 예배에 가기 위해서 브라질 교회 가서 설교할 교환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서 영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이렇게 제가 젊게 보인 이유는 매일 아침 조경합니다. 그리고 명상도 잘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관리도 제 아내도 저에게 열심으로 동의하고 있고, 딸들도 성경은 정성으로 저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모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과 아프리카 사역을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오래전에 2003년부터 이렇게 세미나 참가하고 선교 훈련받고 이렇게 교회에 브라질 갈 때서 밝히니까 브라질 간다니까 교회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평신도로서는 제1호, 지금은 한 10원 지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를 많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파송해 왔는데요. 브라질 한번 오세요. 브라질 좋습니다. 리오자네이루 예수님 동상도 보기 좋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이가수 폭포하는 것도 좋습니다. 브라질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만 하더라도 브라질이 세계에서 제일 강국인 1등 패트릭 국가입니다. 제가 1970년대에 브라질에 이민 갔는데 그 당시에 브라질 신교 교세가 0.6%였습니다. 1970년대에. 그리고 국교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요 교세가 27%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신가 봐요. 그런데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80%가 신학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5만 개 교회가 있지만도 교회에서 목사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가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주 5일 동안 일하시고 토요일과 주일만 목회하니까 교회의 이 질적 성장이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에 신학교가 많지만 선교학을 강의하고 있는 신학교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날에 제가 2005년도에 선교사 파송을 바꿨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너무 급하신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얼마나 일을 급하게 시작하시는지 저도 정말 느껴봤습니다. 제가 2005년도 7월 7일 도착했는데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7월 21일에 15일 만에 목회 시민을 개최했는데 한 110명이 참석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보람 느껴가지고 너무 뛰었더니 마치고 나서 입술에 이만한 물집이, 손끝 이만한 물집이 3개나 생겨가지고 참 보기, 지금은 좋은 약이 나와가지고 금방 사라지지만 그 당시 약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집이 있어서 보기 형했지만 제 마음가운데는 정말 보람이 너무 넘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미나하면서 목회 관계에 대해서 세미나하다가 점차로 해외 선교를 하다가 10회까지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현재 신학교사이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브라질 비롯해가지고 중남미 세계에서 선교 사역 세미나 하면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저게 아마 8회 세미나 갔는데 제가 강의한 뒤에 합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한 10번 했고요. 현지교회 방문도 하셔갖고 각 교회마다 제가 다 적고 있는데 다 세어보니까 100개를 넘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언어가 같은 브라질 말을 쓰고 있는 언어 같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이 또 더 배울 기회를 달라가지고 생각도 못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 상파울에 2개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난 작년도 6월달에 신학교 졸업생입니다. 브라질 교회가 선교 동원돼 가지고 아프리카를 파송했는데 저보고 한번 갔다 와라 해가지고 제가 2008년부터 아프리카에 처음 갔는데 아프리카 가보니까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에 신학교가 2개 있고요. 간이 초등학교가 있고 아돌트 스쿨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보면요 정말 눈물 납니다. 아까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나오면요 자기 밤에 목구멍에 밥이 안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밥이 안 넘어가고 기도 시간마다 눈물이 안 흐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나라도 있구나. 처음에 갈 때는요 비행기 연기도 안 돼가지고 한 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2년 전부터 24시간 만에 갑니다. 저는 2월달에 갔다 왔는데 딱 24시간 만에 도착했고 올 때도 24시간 7시간 만에 직행이 있으면은 직행빙이 있으면은 7시간 만에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한정한 데다가 지금 이제 24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섬나라 케이프버디 섬나라지만도 조그만 나라지만도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부자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년 전에 신학교를 개설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기니비사우라고 그 세네갈 밑에 감비아 밑에 있는 그 기니비사우라 거기에 신학교 개설해가지고 그동안에 4번 졸업시켰는데 78명이 졸업했는데 2명이 말라리아로 죽고 지금 76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한 재학생이 한 50명 됩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것만 설명 안 해보면 시간 많이 갔는데 아주 너무 가난한 지역입니다. 국민 소득이요, 연 750불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지역까지 이 사람들은 도로를 닦아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슬람 하락하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꼭 우리 제 삼촌이 살던 1940년대하고 똑같아요. 어린이들이 1살 미만에 제가 죽습니다. 임산부들의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지난 2월달에 미국에서 당뇨선교팀 왔어요. 브라질 선교사들도 그렇고 현지일도 자기들도 평생 한번 당뇨선교 가본 일도 없고 선교팀을 맞이해 본 일도 없어요 하니까 당뇨선교팀 온다니까 무슨 말이 물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준다고 내가 진짜 흘린 적이 있는데 이리 와가지고 정말 큰일을 많이 했습니다.
치과에서 2명, 한이 싸워가지고 이만한 침 가지고요. 여자 수명 한 사람은 왼쪽 팔을 전혀 못 썼어요. 못 썼는데 침 맞고 나니까 팔 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웃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거는 토요일부터 어느 진술하게 됐는데 금요일 제가 아침에 시내 갔다가 데모 때문에 1시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갔다가 5시간만 돌아왔어요. 여기 가다 차가 막히고 저리 가다 차가 막히고 제가 혼났습니다. 교통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제일 아침에 데모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저 해결되었는가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토요일, 주일, 월, 화 4일 동안 진료하고 수요일 새벽에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수요일 아침부터 또 데모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데모제까지 컨트롤 하시는구나. 제가 참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여기 미국처럼 대형 버스 없습니다. 16인승 봉고 저런 버스밖에 없어요. 시내에. 그리고 신호등 없어요. 저게 지금 승객이 위에 제가 밑에서 가지고 손 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제가 몇 군데 보았는데 이건 한 군데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4월부터 9월까지 폭풍 오는데요. 폭풍 오면 바람도 세고 해서 날아갑니다. 근데 저거 돈이 없어가지고 못 고치겠어요. 수업할 때에 비를 맞고 수업합니다. 저것이 한 군데만이 아니에요. 이거 뭐겠습니까? 한국에 그 노적가리 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신학생 고향에 한번 제가 방문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줄은 1학년 2학년 공부하고 있고 왼쪽에 있는 저기는 3학년 4학년이 한 저 안에 밀집 같은 벽 안에다가 4개 학년이 공부를 했어요. 책상 겸 걸상. 저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바로 시내 중심지에 있는 이슬람 학교가 한 7년 전에 세워졌나요? 7년 된다는데 거기는 교실마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세네갈이나 그 위에 있는 말리, 모타니아 다 신규교사가 0.1%였지만 이 기니비사우는 현재 3%, 그리고 전직 대법원장, 국무총리가 신기합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의 말은 우리 비사원은 이슬람화 안 될 것이라면서 말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됐는데 아마 올해도 마침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행진 아십니까? 성도들이 신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장문 부르는 예수행진을 하는데 정말로 1km 가서 땅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기사오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1km마다. 그래서 병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사당까지 저게 보이는 것이 아주 건물 좋지요. 저게 국회의사당입니다. 아직 하루 종일 걸립니다. 예수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보람 느끼는 것은 현재 5번하고 지금 6번째 금년 7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브라질에서 목회 세미나하면요, 많이 오면은 7, 80명, 적게 올 때는 3, 40명이 안 와요. 그만큼 세미나 참석하는 일이 열심히 적은데요. 저기에는 교사 세미나면요 3명 옵니다. 얼마나 배우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람이 있어서 해마다 계속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7월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부인들이 임산부가 산모인을 죽고 아이들이 한숨을 죽으니까 위생을 가르치다가 했는데 위생 가르쳐 보니까 그 나라의 학교를 복한 사람들은 포를 못해요. 사수일표도 못해가지고 저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물건을 팔아놓고 동계산을 못합니다. 계산기 없으니까. 그래서 위생만 가르쳐 했는데 하면서 포, 위생, 수학 이 세 과목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데요. 신학교는 거의 과목이 다 돼갑니다만은 강의학교를 정설되는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카피탈 수도 서울에도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더 세워야 됩니다. 특히 MK 교육 보세요. 아주 심각합니다. 저 신학교 건물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 어디 뭐 신학교 동창생이 있습니까? 아무 없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리카 살아가셨는지 부족한 채를 통해서도 60만 불이 모금이 됐습니다. 저기 60만 불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요, 저와 전혀 그분도 저 모르고 저도 그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연결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저에게 건축하고 14만 5천 불을 후원했어요. 이거 간양하면요 정말 신기합니다. 간이학교 무명의 70%입니다. 학교 못 간 분들은 그 나라 언어를 못해가지고 제가 가도 저와 이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제 신학 졸업생이 지난 2월달에 안수받았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5개 개척해놓고 거기다가 4개 교회에 간이학교를 개설했는데 자기 교회에 700명 어린이 가운데 한 명도 정규학교 입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는 12명 청년들을 동원시켜가지고 300명을 뽑아가지고 일주일에 8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교사들이 조그마한 일감만 있으면은 전화기도 없으니까 결혼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월 30불 도와주고 해가지고 12명 직원들에게 월 30불. 우리한테는 30불이 적은 돈이지만 그분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와주고 한 뒤부터는 결석이 없어요. 이 비용은 LA에 있는 한 장로님과 상포원 집사님 한 분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간이학교 아주 정말 필요로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건데요. 서부아프리카는요, 젊은 선교사님들은 자녀 교육 학교가 없어가지고 거기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은퇴 선교사는 언어 배우기가 어려가지고 포거든요. 브라질에 없기 때문에 포 때문에 가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가서 참 하기 위해서는 MK학교가 필요한데요. 아시아에는요, 비행기 타면 1시간 내로 MK학교가 다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치앙마이 가봤는데요. 치앙마이 인구가 40만 명인데 그 치앙마이에는 MK학교가 2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서부아프리카는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서부아프리카 24개국 안에 2개밖에 없습니다. 다칼 아카데미는요, 미국 선교국원이 하는데 한 달에 등록비가 1,000불입니다. 기숙사를 포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키나 크리스찬 스쿨은요, WC 선교에서 운영하는데 여기는 정원이 100명이 돼가지고 100명이 이사를 가든지 졸업하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뱃사에다가 거기 MK학교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언제 응답해 주실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40년 되면은 저렇게 MK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이 신학교고 여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MK학교입니다. 완공되고 나면은 저렇게 건물이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명선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를 브라질 교회와 코리아 교회가 아브라스라는 것은 허브입니다. 아브라스 해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제 간절한 비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